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 앞에 뭐라고 써있죠? 우리 아버지 회장님, 축복에도 순서가 있다면 당신이 먼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복을 먼저 받으시길 바랍니다. 삼세번이란 말이 있는데 오늘이 그 두 번째입니다. 교회력으로는 이미 대림일주가 우리에게 있어서 그 첫 기회였죠. 기회를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동안은 정서진을 매일 갔었어요. 한 달 넘게. 정서진이 어디냐면은 원래는 강화 장아리가 정서진이었는데 인천에서 뺏어와 가지고 그 서구 영종대교 들어가는 입구가 정서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서인천교에 있을 때 그 거리는 그렇게 멀지 않았기 때문에 집에 가기 전에 항상 거기를 둘렀어요. 간 이유는 주님이 저를 불렀기 때문에 갔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집에 일찍 안 온다고, 바람 났냐고, 뭔 일이 있냐고. 그래서 바람 났어요. 제가 매일 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일몰의 사진을 찍었어요. 한 달 넘게 계속 다녔는데 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텐데 계속 불러가시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부르시나 마음을 그렇게 동하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거예요. 대형 스피커로다가 쓰시지 않고 제 마음에 그런 가고자 하는 마음을 불러일으켜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메시지를 주실 때에 대형 스피커는 고장 나가지고 그 이후에는 여러분의 느낌과 감정, 떠오르는 생각 등등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랬죠. 요즘 최근에 나온 책 기도라는 책을 혹시 회장님 받으셨죠? 그 책 참 좋은 거 같습니다. 그 기도 안내를 따로 할 필요가 없이 이 묵상 기도, 간상 기도를 잘 안내하고 있는 그 소중한 책인 것 같아요. 꼭 사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만 손가락 끝만 보고 있었던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일몰의 아름다움을 보게 했던 것은 붉은 하늘, 붉게 물든 하늘을 보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깊은 어둠이 다가오면서 거기 있었던 바다와 하늘의 경계가 사라지고, 거기 있었던 산이 사라지고, 거기 있었던 배가 사라지고, 어둠 안에 모두를 다 하나로 묶어버렸어요. 어둠 안에 거기 있었던 산도 보이지 않고 나무도 경계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품어 안는 사랑을 살라고 저에게 부르신 것이었는데, 저는 그만 손가락 끝만 바라봤지 손가락이 가리키는 그 부분은 제대로 미쳐보지 못했어요. 일출을 보러 아마 많은 분들이 여행을 떠났어요. 저도 일출에서 속았던 것이 또 있었습니다. 한동안은 동해안에 가면은 새벽 일찍 일어나서 일출을 보려고 올라가곤 했었어요. 저는 일출에 떠오르는 햇살, 그 멋진 장면을 사진으로 찍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아침 해가 떠오르기 전에 어둠 속에 갇혀 있었던 것,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경계가 없었던 거기서 비로소 경계가 형성이 되면서 거기 산이 보이고, 거기 나무가 보이고, 거기 사람이 보이고, 거기 바위가 보이고, 성탄을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어둠을 향해서 어둠 속에 빛이 비춰라며 그 빛이 비춰놨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빛이 우리 안에 비춰지면은 내 안에 감춰졌던 하나님의 실체, 내 안에 감춰졌던 하나님의 능력, 내 안에 감춰졌던 하나님의 기대가 드러나는 것이 성탄입니다. 일출은 바로 그걸 나한테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이고, 일몰은 십자가 위에서 품어안는 사랑을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인데, 그 손가락 끝만 바라보면서 살았던 오류가 저한테 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손가락 끝에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손가락이 가리키고 있는 그 부분을 봐야 됩니다. 예전부터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배권 혹은 관할권 혹은 소유권을, 통치권을 그 안에 담고 있습니다. 아담이 각각의 이름을 지어 줬던 것처럼 한 황제가 도시의 이름을 지어 줄 때 그 소유권, 그 관할권이 그 왕에게 있음을, 그 황제에게 있음을 의미하듯이 사람의 이름을 짓는 것도 대체적으로 부모님이 짓게 되고 부모의 양육 아래, 부모의 품 안에서 그 관할 아래서, 소유 아래서 성장 양육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오늘은 그 관할, 그 지배권이 부모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로 넘어갔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름을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그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으라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고 그 부모가 개입하기에 앞서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서 그의 이름을 명명한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은 그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대 소망을 담아서 그 안에 이름을 담습니다. 이름 안에 그 모든 것들을 담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지어 주실 때 이사야서 49장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태중에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 주셨다. 그리고 벼르셨다. 그것을 감당할 힘과 능력을 그 안에 담아 주셨다는 말씀이 49장 안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빌립보서 2장에서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할 마음을 불러일으켜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행할 능력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17명만 믿네요. 제가 쉬었습니다. 17분에게 2017년도 대박이 있을지어다. 그 이름 안에 하나님의 기대치, 하나님의 뜻, 그 안에 담아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할 능력도 그 안에 담아 두셨다는 것이죠. 시편 139편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모양이 생기기도 전 하나님께서 그 생명책에 우리의 됨됨이를 기록하셨고 살아갈 날을 정하셨다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이 생기기도 전에 그 뜻을, 그 계획을, 그 모든 것을 우리 안에 담아주셨고 가야 할 길을 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의 이름을 기억하고 우리가 기념하는 것에 머물러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마치 옹기장이가 옹기를 빚어내기 전에 어떤 그릇을 만들 것인가 그 목적을 먼저 뜻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것에 알맞는 진흙을 움켜잡고 그리고 그 모양대로 빚어내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모양으로 빚어내신 것입니다. 그런 뜻을 담아 계획을 담아서. 우연히 어쩌다 생겨난 사람은 여기에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우연히 어쩌다가 생겨났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뜻, 특별한 계획, 특별한 섭리를 그 안에 담고 하나님께서 빚어내신 걸작품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다. 기가 막히게 좋았다. 골룸 봐. 하나님 보시기에 기가 막힌 놈. 그게 누구예요? 골룸바예요. 그게 우리입니다. 그렇다면은 예수에게, 세례 요한에게, 이사야에게, 고넬료에게 각각 이런 이름을 부여했던 것처럼, 그런 뜻, 그런 기대를 담아냈던 것처럼 여러분 모두에게도 그런 뜻, 그런 기대가 하나님께서 담아 두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의 이름을 기억할 때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대,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 난 누구이고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를 다시 한번 재삼 확인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혹시나 여러분 아직도 우리는 시몬으로 살고 아직도 야곱으로 살고 아직도 아브라함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주변의 기대치에만 여러분 묶여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하늘의 기대가 있고 하늘의 뜻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오늘 아브라함으로, 이스라엘로, 바울로, 베드로로 그 이름을 되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 되찾으라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새해 첫날. 여러분 하느님 안에서 본래의 나, 본래의 이름을 되찾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는 분들은 또 뭐예요? 여러분이 아멘을 세게 해야지 여기서도 이게 서로 오가는 이게 있죠. 아멘 하려면 제대로 하십시다. 할렐루야. 네. 그래, 그래야지 나도 뭔가 이게 신바람이 나지. 조용기 목사가 성공해서는 은혜가 안 돼요. 다 흡입력이 있어가지고 할렐루야 해도 저쪽에서 그냥 너는 해라, 나는 듣겠다. 그러니까 윤신부가 대단한 거예요. 이나마 버티고 있으니. 근데 만국의 빛이다, 너는 이미 빛이다, 너는 소금이다,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죠. 그 다음으로 우리가 넘어가야 돼요. 그 길을 가는 사람이어야죠. 소금인 채로, 빛인 채로가 아니라 이제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 그 길, 진리, 생명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각자가 살아내야 하는 방식, 삶의 자리가 다르고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 자기만의 고유한 길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목자들과 더불어서 길을 떠나야 됩니다. 목자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사실을 보자. 어서 가서. 그래서 그들은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마치 동방박사들이 길 떠나서 그 별을 찾아서 그 아기 예수를 찾아서 길 떠나는 것처럼, 이것은 단순한 육체적인 여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여정, 깊은 성찰, 직관적 성찰, 관찰을 의미하는 겁니다. 곱씹고 되새기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이지, 그게 무슨 의미지를 성찰해 나가는 것이죠. 그들은 길을 떠나서 그 아기를 봤습니다.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고 그들은 돌아서서 확신에 차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도대체 어떤 이야기이길래? 아니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의 표정과 그들의 확신에 찬 그것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불러일으켰어요. 신기하게 생각했다는 말뜻은 바로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악령 들린 사람들에게서 마귀를 쫓아내자 사람들은 기이하게 생각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삶 속에 개입하셨구나, 하나님 체험의 사건을 신기하다, 기이하다, 놀라웠다 라는 등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께서 너희들 지금 뭘 찾고 있지? 누굴 찾고 있지? 라고 물었을 때 그들은 나자렛 사람 예수를 찾는다고 했을 때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고 했더니 요한복음에서 그들이 나가 떨어졌어요. 바로 그런 신적 체험.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엄청난 양의 고기를 잡고 나서 그들이 놀라워했던 것, 공포심에 가까울 정도로 놀라워했던 이 신비 체험들이 바로 이들이 신기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가 어떤 말을, 그들이 무엇을 받길래 저들이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라고 확신했겠습니까? 시므온이 바로 보았던 바로 그 사건들이고 안나가 보았던 바로 그 보물 얘기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거기 아기 예수를 본 게 아니라 그것은 사인일 뿐이에요. 그건 표시일 뿐이에요. 그것은 손가락 끝일 뿐이에요.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의미가 뭐냐는 것입니다. 아기는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사람을 상징합니다. 구유는 모든 생명의 먹거리, 밥그릇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예수가, 아기가 밥그릇에 놓였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여러분 의미로 축출해낼 수 있을까요? 밥이에요. 먹거리로 온 거예요. 예수의 인생은 바로 그렇게 먹거리였습니다. 가장 만만한 인생이었어요. 하나님이시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심을 포기하고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 되셨고, 아니 죄인이 되셨고,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당신 자신을 모든 이들을 위해서 내어주는 가장 낮은 곳, 가장 비천한 곳, 가장 천한 곳을 향해서 그는 모든 자연이 낮은 곳을 향하게, 이게 자연의 법칙이듯이 하나님의 섭리는 바로 이 자연입니다. 그 낮아진 그 피움의 길을 오늘 빌립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바로 그 내용을 주님께서 살아내셨죠. 그는 세상의 밥으로서. 그렇다면은 여러분, 그들이 그 구유에 누워 있는 그 아기를 볼 때 어떤 내용, 무엇을 보았을까요? 저는 기도 중에 제 모습을 보았어요. 제가 아침에도 설교할 때 우리 전도사님을 보면은 참 불쌍하다. 아유, 참 깝깝해요. 제가 신학교 가서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당신들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만 여기 모여있는 당신들 왜 이 길을 갈라 그러냐. 이 길이 겉으로 보기엔 꽤 괜찮아 보이고 화려한 것 같은데 가장 고독한 길이고 가장 외로운 길이고, 어저께도 여러분들이 좀 긴 시간 저한테 할애해 주는 바람에 그렇게 늦게까지 고생을 하고 했더니 저희 집사람이 한마디로 딱 잘라서 왜 그렇게 우연들 교인들 힘들게 하냐고. 저는 작은 소리 하나라도 좀 귀담아 듣고 예배에 반영을 해보려고, 교회에 반영을 해보려고 했는데 내 수고는 알아주지도 않고 그냥 단칼에 그 마음에 제가 또 끊임없이 자신과 야복과 함께 싸워냈던 대로 사제의 길이라는 게 참 만만치 않은 길이에요.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어지간하면 걸어왔던 사람으로서 충고야. 저도 지금이라도 빨리 그만두고 싶은 마음, 기회만 된다면. 그래서 저도 시골 가서 한가한 데서 흙맨지고 싶은데 그걸 보았던 것이죠. 자신들의 삶을 보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천대받고 조롱받는 삶, 아무리 살라고 발버둥 쳐봐도 뭔가 희망의 빛이 보이는 듯 하더니
또다시 사라져버리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기구한 자기네들의 팔자를 그 아이 안에서 본 것이죠. 누구로부터도 환영받지 못하고 그저 따뜻한 온돌방에서도 아니고 그 구육관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는 그 아이의 딱한 처지가 자기네 삶하고 겹쳐져 보인 거고, 그 인생이 어떠하다는 거 자신의 삶에서 그걸 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것만 보았겠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기뻐하는 자다. 사랑하는 아들이란 건 너야말로 내가 좋아하고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귀염둥이, 그 사랑이라는 말과 더불어서 기뻐한다라는 것은 내가 그걸 원하는 길이야. 내가 원하는 길, 내 뜻을 위해서 가야만 하는 그 고난의 길, 내가 격려하고 내가 지지한다. 고난 받는 중에 네 가지 노래 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는데, 하나님만 보고 가는 길이죠. 하나님의 지지를 받았어요. 그들은 그 음성을 들었을 겁니다. 그 확신에 차서, 그래 세상 사람들 몰라줘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주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봐 주는데,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여러분, 금년도 한 해 여러분들 그 사인을, 그 안에서 여러분 자신만의 고유한 길,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깊은 성찰을 통해서만 가능한 길이에요. 자신은 누구이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을 다시 되찾고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살아내는 금년도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금년도 한 해 여러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뜻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인생이 무엇이간데, 내가 무엇이간데 주님 우리를 이토록 귀한 자로 세워주셨습니까? 하나님, 다음 가는 자리에 세우시고 온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온 땅에 빛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귀하신 뜻과 감춰진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차리고 이제 주께서 걸으셨던 길, 진리, 생명을 살아내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